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15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올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이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이 시대의 드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시작. 끝까지 승리합시다. 이 시대의 드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더하여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양해 말씀 잠깐 드립니다. 제 목이 갑자기 좀 안 좋아서 혹시 설교를 하다가 기침을 좀 많이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부 때도 너무 기침이 많이 나서 좀 힘들었는데 기도하시면서 들으시면 기침도 멈춰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서바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 학부를 다니던 시절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창피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어린 나이에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특별히 당시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목회자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게 기도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가량은 이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해진 시간에 내려와서 항상 기도하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웠어야 했고 뿐만 아니라 제가 신학교에서 2명의 동기 학생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 공부를 잘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이 친구들을 만나게 하셨다 생각하고 제가 과제를 좀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하나 과제가 생기면 3개 과제를 만들어서 대신 제출하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시간에 쫓겨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짬을 내어서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과제 발표해야 되는 날이 이르렀습니다.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제 과제를 발표해야 되는데 발표 자료를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아침에 인터넷에서 쫙 베껴가지고 과제를 이제 만들어서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저를 지도하셨던 최준 교수님께서는 제 과제를 보더니 인터넷에서 베낀 것을 딱 아시고요. 과제 발표 도중에 학우들이 다 보는 데서 저를 대놓고
훈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막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예. 사실 제가 속으로는 늘 원치 않는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무시하는 마음이 상당히 많았고, 당시 저와 함께 공부했던 학생들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그거를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늘 잘난 척했던 제가 과제를 베껴서 발표를 한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혼이 나고 있으니까 정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창피했던 순간이 바로 그때였어요. 그렇지만 지나고 나니까 이 경험은 제게 너무나 큰 유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후 저는 결코 남의 것을 베끼거나 남을 속여서 제 이득을 취하는 버릇을 고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최주영 교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설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던 교수님께서 자신이 저술한 루터의 재발견이라는 책 첫 페이지에 제게 이런 글을 적어주셨어요. 사랑하는 동지 김듀얼 목사님, 이 시대에 드문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네.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는데요. 두 가지 표현 때문에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동지라는 표현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드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동지 이렇게 말을 하면 뭔가 우리는 50 시절을 떠올리면서 사상 검증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뜻은 아니고 실상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동역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어떤 직분고와 상하 계급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복음 안에서 동역자라는 것이죠. 이 말이 저에겐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대에 드문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도전하신 내용 때문이었는데요. 보통은 제가 목사인 줄 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 시대에 드문 목사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실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제게 이 시대에 드문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권면하셨는가? 본질적으로 참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지 김듀얼 목사님, 이 시대에 드문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이 말이 저에게는 아직도 깊이 기억이 되고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권면에 대한 도전을 품고 늘 그렇게 되어가고자 열심을 내고 있어요.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닷없이 이 권면이 제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게 한 가지 의문이 찾아왔어요. 이 시대에 드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의문입니다. 한동안의 기도와 숙고 끝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제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믿음으로 서서 잘 감당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신앙 안에서 끝까지 거룩하고 신실하며 진실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감동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중간까지 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이르도록 우리는 신실하게 서야 합니다. 2024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성경 일독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 읽다가 잠깐 놓쳤더니 벌써 예레미야라고 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하나님 앞에 좀 더 신실해야지 마음 먹었지만 벌써 하반기가 되도록 우리의 삶은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여기서 있는 저 역시도 이제 앞으로 담임 목회를 만 8년만 더하면 만 20년을 채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8년만 잘 버티고 20년 지나면 이제는 좀 허리띠도 좀 풀고 편안하게 이제 살아가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드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드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승리해야 하죠. 결국 여기에서 우리는 반어적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하면서 왜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드물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매우 간단하게도 끝까지 승리하고 충성하고 끝까지 진실하고 신실하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영위하는 인생을 우리가 경험하거나 혹은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목회자들로부터 일반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그러합니다. 결국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신실한 삶을 결단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한다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100년을 살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어도 101살이 되는 순간 불교인으로 살겠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조금 더디고 느리게 간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주님을 붙잡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결단하며 인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앞뒤로 안 보신 분들과 함께 결단합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시작.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끝까지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했지만 여러 번 길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은 서바나로 가는 그 길목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고자 했지만 여러 번 길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바나로 또한 가게 될 때에 로마에 자신이 들리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서바나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의 지명으로 하면 이 서바나는 바로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스페인으로 향하여 갈 때 잠시 로마를 들려서 믿음의 공동체인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 신앙 안에서 형제됨을 확인하고 다시 서바나로 향하여 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 따르면 이것은 실행되지 못했고요. 또다시 바울은 반대 방향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구제 연보를 전달하기 위함 때문이었는데요.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그 여정 속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려고 하는 의지를 담고 있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그런데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바울은 결국 자신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임을 피력하면서요. 그의 증언 속에서 그가 계속해서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니까 23절과 28절 이 짧은 구절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나는 서바나로 갈 거야. 나는 서바나로 갈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씀을 잘 숙고해 보면 바울은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의 질문은 도대체 왜 바울은 계속 서바나로 가고자 했는가 하는 겁니다. 바울이 스페인을 왜 가고 싶을까요? 네. 요 근래는 유럽의 휴양지로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부상을 했죠. 그래서 유럽인들은 휴가를 받으면 거의 대부분 스페인 지역으로 이렇게 휴양을 간다 그래요. 풍경도 좋고 날씨도 좋고 볼 것도 많고 쉬기도 좋다고 합니다. 바울도 고대로부터 그것을 깨닫고 내가 스페인으로 가서 좀 휴양을 즐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서바나로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그렇지 않죠. 여기에는 당대의 어떤 한 사고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서바나는 구약의 용어로 하면 다시스입니다. 다시스는 우리가 어디에서 한번 들어봤죠.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 도망갔던 때가 바로 다시스입니다. 요나는 왜 도대체 다시스라는 곳으로 갔을까요? 다시스의 방향성이 니느웨의 반대 방향이기도 하지만 이 다시스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서바나 지역의 동쪽 끝 도시, 즉 다시스는 땅끝 마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을 정도의 땅끝, 저 멀리 그는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죠. 즉 서바나 지역은 지중해 중심의 고대 근동 지방과 로마 헬라의 세계관 속에서 늘 땅끝으로 인식되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서바나로 가고자 했는지를 확인하게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동일한 형상을 벗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신비로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빗나가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그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죄된 인간의 그 본성과 비참을 발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비참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레위기 17장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리고 희생하사 우리를 위해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 마지막 사명의 말씀을 그의 심령에 품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즉 바울은 이 자신의 사명이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임을 알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기 위해 땅끝, 즉 서바나로 가고자 애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의 말씀과 같이 표현하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아멘.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길 원합니다. 땅끝으로 가길 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수차례 전도 여행을 감당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성도들을 세웠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됨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안주하거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서바나에 향하고 있어요. 왜?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 이루고 이미 감당한 사역의 열매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나는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 주님이 주신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이 마음으로부터 땅끝, 즉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그의 열망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마음은 오늘 우리를 강하게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받아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끝까지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신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중에 그쳐서는 안 돼요.
이만하면 됐지요. 목사님, 저 권사로 20년 살았습니다. 저 장로로 30년 봉사했습니다. 저 성도로 50년 살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바나에서 우리를 부르실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신실하게 믿음으로 정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서신서인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를 도전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게 뭐래요? 충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목숨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감당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그치고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정진을 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서신서인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달려가노라.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달려갈 거란 겁니다. 달려갔다, 이미 내가 해봤다, 나는 지금 멈춰있다, 이런 선언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이르도록, 다시 만나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그날에 이르도록 그는 달려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현장에서 수많은 열매와 수많은 성취를 경험했지만 거기에 안주하거나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서바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진가는 승리의 마침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장로교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화잖아요, 성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과 더 친밀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이 보시기에 진실하고, 신실하며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뤄가는 것. 우리 안에 그 역사와 그 은혜가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엔 뜨거웠지만, 내가 지난날에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많은 일들을 내가 이루었지만 지금은 잠깐 머물러서 멈춰 있겠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 성도들과 저를 주님은 강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중간에 멈춰서는 안 돼요. 내가 감당하고 내가 이룬 신앙의 성취와 공로에 취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끝까지 진실해야 되고요. 끝까지 신실해야 되고요. 끝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바울의 마음을 도전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서두에 우리를 찌른 질문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 어려운 이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감당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은 협의적으로는 삶의 순간에서부터 주님이 열매를 맺으시는 그 순간을 기다림으로 적용될 수도 있고요. 광의적으로는 우리의 전 인생에 대해서 그것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신앙을 가지고는 처음엔 다 신실해요. 그렇죠? 다 진실합니다. 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그 신실함과 진실함과 아름다움이 무뎌지죠. 점차 뭔가 타협점이 많아집니다. 이것은 꼭 교회 안에 어떤 직분과 사명에 관한 이야기만으로 국한되진 않습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는 끝까지 신실해야죠. 아멘입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직분자로 끝까지 승리하셔야죠. 아멘을 세게 안 하십니까? 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끝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자녀가 부모에게 끝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끝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끝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이들에게
세상과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의 변화를 기대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부탁드리기는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이왕 참는 거 끝까지 참아주세요. 중간에 폭발하지 마시고. 그러면 안 참는 이만 못합니다. 신앙의 진가는 서바나 땅끝 우리의 승리의 마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성경을 보면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사사시대에 300용사로 미디안 군대를 이겼다고 하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당대의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였는데 미디안 군대는 철기 문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문화의 300명의 용사가 철기 문화의 수만 명의 군대를 이긴 거예요. 세상의 역사로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결국 이 기드온은 놀라운 승리 끝에 돌아와 영광을 얻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 승리가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때 기드온은 거부합니다. 왕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의 말씀이 딱 그쳐지면 참 좋을 텐데 그 뒤에 한 가지 희한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기드온은 그 이후에 안타깝게도 자신의 성 안에 금 에봇이라고 하는 거대한 부적을 놓습니다. 성경은 이 금 에봇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음란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과 문화와 종교 속에 이방의 문화와 사상과 종교가 들어와 어지럽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도 끝까지 승리를 못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함으로 인해서 다윗 이후의 시대에 가장 태평한 성대와 부귀영화를 이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말년에 이방신을 숭배하는 후궁과 빈장을 무려 1000명을 둘러서 결국 음란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죠. 즉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끝까지 승리하지 못한 것이죠. 결국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믿음의 선조들을 언급할 때 솔로몬의 이름을 빼고 언급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았던 선한 왕 히스기야도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지만 이 연장받은 이 생명의 연장 기간 동안 8년째에 낳은 아들 므낫세를 남유다 왕국의 가장 악한 왕으로 키워냅니다. 하나님은 이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를 멸망시키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끝까지 승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는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을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바울의 말년에는 그의 대부분의 동역자들이 그를 다 떠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데마는요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많이 우리에게 전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도 성경은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의 기록을 찾기 어렵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길에 서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길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신실해도, 지금은 열심으로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에 서지 못할 수도 있음을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도전받으며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신실하며 아름다운 삶을, 사명을 감당하는 승리의 삶이 아름답게 우리에게 감당될 때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드문 그리스도인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고 감당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입니다. 그 해답을 우리가 29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2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서바나로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너희를 만날 거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돌아오는 주간부터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할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왜 웃지도 않으시고 얼굴이 왜 굳어지시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제가 방문할 겁니다. 이렇게 선언했다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기대를 하시겠어요? 예. 어떤 기대하셔요? 아, 우리 집에 물질에 문제가 있는데 확 풀리는 역사를 가지고 오시려나 보다. 아니면 내가 뭐 몸이 아픈데 치유받는 은혜가 있나 보다. 뭐 이런 거 보통 떠올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좀 이해를 해보면 지금 바울은 돈다발을 잔뜩 가지고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 성도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영육 강건의 비결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져가서 그걸 알려주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걸까요? 사실 이것은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른 이야기죠. 신약 성경에서 증언하는 복인 마카리오스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즉 복의 어떤 현상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주님과의 복된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선포하실 때 세속적인 복이나 물질적인 복을 강론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가장 먼저 언급하신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막 하나님 막 필요한 거예요. 절실한 거예요. 막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2부 예배 때 그랬거든요. 기침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하나님 없으면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계속 기침 나서. 그게 왜 복이에요? 강건한 게 복이지. 안 아픈 게 복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어야 돼요. 이게 왜 복이에요? 안 우는 게 복이지. 웃을 일만 가득한 게 복이지. 왜 어렵죠? 마음이 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답니다. 이게 어떻게 복입니까? 예, 뭐 줄이고 목마른 건 나랑 상관이 없고 그냥 풍족하고 배부른 게 복이어야죠. 근데 주님은 이게 다 복이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상태가 주님과 친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고 애통할 때 주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주님이 그것을 해갈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구약의 성경에서 증언하는 복인 발라크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여기서 말하는 발라크는 엎드러지다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상태, 주님과 아주 친밀한 상태, 주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상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주님과 자신의 친밀한 상태를 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가겠다, 뭐 어떤 문제 해결을 가지고 가겠다, 아니면 어떤 영육 강건의 비결을 가지고 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자신의 상태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깨닫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서바나에 당도할 때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친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주님과 친밀하면 상황과 조건, 형편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이 경험되고 주님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서바나로 가는 길은 하루하루가 고통이에요. 하루하루가 짐이에요. 벗어버리고 싶은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친밀해야 돼요. 주님과 가까워야 돼요. 그 주님이 느껴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담대한 이유가 뭘까요? 엄마의 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의 품에 있는 아이들은 전쟁통에서도 잠을 자요. 왜? 엄마의 품에 있기 때문에. 엄마를 안고 엄마와 가깝기 때문에 엄마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힘입을 수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서 15장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이 뭡니까? 주님과 친밀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가깝다는 거예요. 주님이 느껴지고 들려지고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해야 돼요. 주님과 가까워야 돼요. 그래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휴가 기간에 이런 저러한 사정이 막 겹쳐가지고 당회 허락을 얻어서 캄보디아에 좀 선교지에 긴급하게 좀 다녀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저를 만나서 그러셨어요. 자기가 선교지에 20년 있었는데 담임 목사가 휴가 때 선교지 오는 목사님을 처음 만났다고. 별로 감동은 없으신데 선교사님은 많이 감동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잘 갔다 왔습니다. 가족들 다 데리고 그냥 갔다 왔어요. 근데 아무튼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2주 만에 긴급하게 이제 캄보디아 가는 여정을 좀 계획을 했다 보니까 항공권이 너무 비싸고 항공권이 없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경유를 해서 좀 저렴하게 갔다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경유를 결정했습니다. 상해에서 4시간 갈 때는 경유하고 올 때는 상해에서 7시간 경유해서 갔다 와야 되겠다 해서 빠르게 주중에 또 갔다 와야 되니까 빠르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딱 출발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상해 공항에서 지연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지연됐고 도착도 지연됐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한국인 승객 10명을 두고 짐과 저희를 버려두고 항공기가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상해에서 캄보디아를 가는 항공은 오후 8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안 되는 영어, 안 되는 손짓 발짓 다 동원해서 막 따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방콕에서 7시간 경유하고 내일 아침에 가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라도 줘라. 빨리 가야 되니까 하루라도. 그랬더니 막 검색하더니 4명은 못 한다는 거예요. 너 혼자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족들 다 두고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같이 그럼 가야 된다 그랬더니 내일 이 시간에 오라는 거예요. 내일 이 시간에. 24시간을 경유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뭐 은혜가 있었어요. 만남의 복도 있었고 선교사님이 제게 이제 문자로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중국을 위해 기도할 시간을 주셨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그 말만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요. 제가 거기서 이제 중국의 그 허화시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상해공항은 사실 인천공항 못지않게 엄청나게 크고 화려해요. 그 주변도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항공사가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니까 잡아준 숙소를 가는데 차로 한 15분 나가거든요. 바로 저 숙소입니다. 저기 잘 안 보이는데 저 숙소가 어떠냐면 가는 길이 마을이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다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저 호텔도 양 옆에는 사람이 없어요. 다 비어 있습니다. 구글 지도를 보면 저 호텔 주변에 백화점도 있는데 백화점도 다 비어 있습니다. 폐허예요. 남아있는 거는 약간 성매매 업소 뭐 이런 마사지, 불법 마사지샵 몇 개 남아있고 사람이 없어요. 다 망했어요. 그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저기를 도착했는데 깜깜한데요. 저 호텔에 빨간 등만 펴져 있어요. 이렇게 빨간 한자로 상해 호텔 뭐 이렇게 써 있겠죠. 예, 그러니까 애들이 저걸 보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여기가 지옥이야 이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 중국을 위해 기도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깨달았죠. 선교사님과 나중에 이 얘기를 해보니까 이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다 지금 쫓겨났거든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고 있는 거다.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쫓겨나고 나서부터 중국 경제가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한대요, 지금. 하여튼 그래서 그랬습니다. 근데 저기 호텔이 어떤 호텔이냐면 1성급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문 열고 들어갈 때부터 막 거미줄이, 그래서 거미줄 다 버리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음날 이제 거기서 만남의 복이 있었던 한 부부랑 도망 나오자 그래서 도망 나왔거든요. 아침 일찍 밥 먹고. 근데 아무튼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은요 보고서 무서워서 여기가 지옥이야 하는데 엄마 손 붙잡고 들어가서요 그 거미줄이 많은 숙소에서 편안히 잡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지옥 같은 데를 왜 손잡고 가나요? 모기장 막 쳐 있고 막 모기 막 있고 거미 기어다니고 막 거미도 한 마리 잡았거든요. 자다가 그런 데를 어떻게 자나요? 근데 아이들은 편안하게 자요. 왜? 친밀한 부모가 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열어주십니다. 호칭을 바꾸셨어요. 뭐라고? 너희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친밀한 부모가 곁에 있는 아이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다면, 주님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경험된다면 사바나로 가는 그 길을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주님과 친밀해야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길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승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계속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서바나로 가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에 그가 끝까지 충성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땅끝으로 여겨지는 서바나로 가고자 여러 번 애를 썼고요. 그 길목에서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마음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도 서바나로 가고자 했던 바울처럼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끝까지 신실하고 진실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해야 합니다. 이 승리는 우리 스스로 이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주님과 친밀해야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 승리의 길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해 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끝까지 승리합시다. 이 시대의 드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시작. 끝까지 승리합시다. 이 시대의 드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이 시대의 드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시작. 끝까지 승리합시다. 이 시대의 드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승리의 길에 서서 마지막 날 이 땅 가운데 드문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겠는데요.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험한 파도 앞길 막
막아도 나는 가리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주의 길 가리 아멘 아멘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아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갑니다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감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바나에 이르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충성하며 신앙으로 아름다운 삶을 늘 정진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잠시 잃었다고 해서 잠시 내가 감당했다고 해서 안주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타협과 신앙의 낙오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친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신앙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택하셨다고 하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아버지 땅끝에 이르도록 아버지 서바나에 이르러 아버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이르도록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정진과 신앙의 수고와 충성을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중심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주여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며 신앙의 타협과 믿음의 낙오가 없게 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이르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더욱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끝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직장과 생업에서 아버지 끝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끝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아버지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성화의 은혜를 힘입어 끝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신실하며 거룩한 삶의 믿음으로 끝까지 정진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내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여 능력을 주시고 내게 깨달음과 아버지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오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마음에 품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서바나로 끝까지 가고자 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한 일을 돌아보거나 내가 이미 감당한 일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늘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정진과 신앙의 아름다운 수고와 헌신이 끝까지 감당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사람과 물질의 시험 들고 넘어져서 믿음의 타협과 신앙의 낙오가 없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주님과 친밀한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충성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주님 복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힘입어 한 주간 주님 안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름답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주여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복의 복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서바나로 가고자 했던 바울의 마음을 닮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신앙의 수고와 믿음의 정진을 끝까지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